오늘 수요일 밤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전해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능력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시고 그에게 베드로를 보내어 그 영혼을 이렇게 구원하시는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과 함께 그의 백성들에게 하신 약속,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는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의 그 견고한 생각, 이방인들은 더러운 그릇이라고 생각했던 그의 그릇을 깨뜨리고 생각을 깨뜨려서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이것입니다. 내가 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그 선한 일들을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의 생각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다. 여러분이 뿌린 눈물을 기억하고 있다. 그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라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또한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라고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나타났고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서 이제 고넬료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를 데리러 사람을 보내었고요. 이 사람이 찾아왔을 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과 우리는 그 일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의 증인이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는 이 사실에 대한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여러분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시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성경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려주는 몇 가지 메시지를 주목해 본다면 첫 번째는 이런 메시지가 우리에게 들려지는 것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닌 만유의 주이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갈 때 고넬료가 특이한 행동을 하나 합니다. 그건 뭔가 하면 베드로가 오자마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어나라, 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고넬료는 베드로를 어떻게 바라봤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처럼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마치 하나님에게 경배하듯이 엎드린 거예요. 그 엎드리다는 말이 뭔가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데요. 프로스코네오라고 하는데요. 이게 뭔가 하면 경배하다, 엎드리다, 하나님을 예배하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고넬료가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이 베드로를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한다, 그 말입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그래, 내 하나님이지, 이러지 않고, 아니다, 일어나라, 나는 하나님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다. 네가 경배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이게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면 우리가 경배하는 대상이 선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언으로 증인해야 될 대상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드러내거나 사람을 높이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높이고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께만 예배하는 예배적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요, 사람이 영광을 받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일 수 있고 여러분일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영광 받는 자리에서 비껴설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증인들은요, 예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좋으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시편 99편 9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선명한 신앙 고백이 뭐냐? 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부가 다 말하는 게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실과 삶을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높이라고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의 증인이라면 여러분은 비껴설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만약 베드로가 자기가 영광을 받아버렸다, 막 이게 이제 고넬료가 막 엎드려서 베드로를 환영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내가 대단하지 이러고 그가 영광을 받아버렸다면 아마 베드로는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렸을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살짝 비껴서면서 나는 사람이다,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예배할 존재는 예수님이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5절과 26절을 연이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다. 이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중심에서 내가 영광받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받으시고 내 입술을 통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이 지혜로운 성도라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46절과 47절 볼까요?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우리는 가고 오는 세대 속에서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인데, 이 모든 일이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원수 마귀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서 여러분이 높임을 받게 만들거든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분별하고 살짝 비껴서서 하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예수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성령님 당신이 영광 받으십시오, 삼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가 진짜 증인이다, 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알았죠. 엎드려 절할 때 이게 어떤 의미인지. 나는 영광 받을 자가 아니다, 나는 똑같은 사람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보면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34절 한번 볼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이 베드로가 처음에는 사람을 외모로 봤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외모로 봤다는 의미가 뭔가 하면 이 고넬료가 이방인이고 이방인들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마치 부정한 짐승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이방인들은 절대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 줄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이게 이제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외모를 보았다. 근데 내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방인에게 보내어서 그 이방인을 구원하도록 만드셨으니까,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와서 그 부정한 짐승을 먹으라고 하셨으니까, 그것도 3번이나 그렇게 하셨으니까 이제 베드로는 알았던 거예요. 아, 인간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구나.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5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사람인지 상관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도 외모로 볼 때가 있거든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자,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자. 우리가 동네에서 지천으로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는 거죠. 우리가 오랫동안 사귀어왔던 사람들 중에 동네에서 막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는 사람을 해서 우리는 벌써 판단해버린 겁니다. 뭐라고? 저 사람은 지옥 갈 사람, 저 사람은 죽어도 지옥 갈 사람. 우리 스스로가 그걸 판단해버린 것입니다. 그건 무슨 뜻이죠? 이미 나도 외모로 사람을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판단하고 있으면 전부 다 그거는 외모를 사람으로 보고 있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와 똑같은 실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 구원할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세상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구원받아서 나중에 크게 되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크게 되지는 않더라도
그 사람은 정말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는 1도 생각 안 했는데 하나님이 기적같이 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술을 끊게 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꾸어서 하나님으로 사람 만들어 가지고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죽게 만드는 경우들을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을 바라보는 우리의 이 시선 고정관념이 다 바뀌고 모든 사람을 볼 때 저 사람도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바라볼 때 메시지가 나갈 수 있다는 거죠. 가끔 저도 그럴 때 있거든요.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전도하려 하다가 좀 사람이 뭔가 이렇게 저 사람 전도하면 내가 욕먹겠다 싶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뭔가 좀 세 보이고 뭔가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이고 그러면 내 스스로가 접어버리는 거예요. 괜히 이야기 입댔다가 내 욕먹으면 그냥 그렇지 이러고 스스로 외모를 보고 그냥 버리는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당신이 예수 믿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오늘 제가 노순희 집사님 그 병원에 신방을 갔거든요. 그 신방 가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아주 이제는 거의 이제는 거의 주님이 부르실 때가 다 됐지 않나 그런 판단을 제가 하고 왔는데 그 옆에 어머니 한 분이 누워 계시더라고요. 제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분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제가 기도 한번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리고 왔거든요.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해달라고. 참 우리의 생각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들이 있는데 그 감동들을 내가 외모로 판단하고 이거를 내 안에서 감동을 소멸시키는 경우들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봐서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제 완전히 바뀐 거예요. 이방인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게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구나. 베드로의 마음이 확 열려버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도 열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너무 좁아서 여러분 안에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그런 신앙생활 말고 모든 사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넓은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아버지의 마음이 나타나 있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지금도 오실 수 있는데 오지 않느냐? 주님께서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지금 기다리고 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 속상할 때 있잖아요. 빨리 예수님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지만 주님이 멈추는 이유가 뭐냐면 아직도 이 땅에는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7월 6일 날 목장 VIP 전도주의를 통해서 여러분 그 수많은 제가 생각하니까 한 350명, 60명 아니요 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작정했는데 그거를 다 적어내지 못했다는 이야기도 들어요. 적어도 400명 이상의 이 땅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가 우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감동을 놓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그 적은 이름에 대해서는 한 번이라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초청장을 주고 예수님의 마음을 전달하십시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거든 우리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고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 증인이 진짜 증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제 주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사도행전 28장 28절과 31절 그런즉 하나님이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 보내준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려 하더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사도행전의 맨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이제 로마 감옥에 가면서 이틀 동안, 2해 동안의 그 셋집에 머물 때에 복음을 막 전가하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막 내버려버리고 자기 집에 오는 많은 이방인들 다 받아들여서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도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마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같이 하는 여러분들도 서로를 바라볼 때 외모로 보지 마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서로를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스스로 너는 안 돼, 너는 돼 이런 걸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이런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전하면 선택은 뭐 그 사람이 할 몫이죠.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우리는 그저 외모로 판단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전가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 한번 들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정인이 되어야 한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눈에 들어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딘가 하면 33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고넬료가 베드로가 오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잘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당신이 전하는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는 사망의 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를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생명의 소리를 듣고 생명을 얻어야 정인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고넬료에게 베드로가 전가한 말씀은요, 자기가 인생을 살아올 때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가 그거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베드로는요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복음을 전했고요,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를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다렸던 거죠. 그래서 그 복음이 그들에게 그대로 전거되었고요, 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요, 그 무리 가운데 예배하는 그들 가운데 말씀 듣는 그들 가운데 성령이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자세예요. 진짜 정인들이 누구냐? 듣고 전하는 자. 어떤 걸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 말씀 들은 대로 예수 믿고 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들을 게 없는데 뭐 전할 게 있겠어요, 그죠?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뭐가 들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거죠. 내가 듣고 전하고 전하니 듣고 예수 믿고 또 전하니 또 듣고 예수 믿고 전하고, 이게 계속 무한해서 반복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너무 귀가 세상에 열려 있는 거예요. 세상 소리를 너무 많이 듣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그 많은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은 조금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인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막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생각만 가득한 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시죠. 여러분의 마음에 그릇이 있다. 이만한 그릇이 있다. 그 그릇에 가득 차고 있는 게 세상의 말들은 막 거의 99% 세상의 말이고 1%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세상을 이기겠습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의 그 마음의 그릇이 거의 99%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1%가 세상 이야기라면 세상 이야기 정도는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런 능력이 없어졌을까요? 바로 그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걸 듣는 일에 우리가 소홀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그게 생명이 되는 거예요. 생명이. 그 생명이 우리를 살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뭐 다른 이야기 안 합니다. 자기 이야기 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전가하는 것입니다. 영생의 말씀을 그가 체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요 6장 67절에서 69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야 너희들도 갈래?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그랬다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는데 우리가 주님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참 베드로의 고백이 참 유명한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에 이 지점을 붙들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끌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영생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라요. 그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던 그 예수, 나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래서 성경에도 말이죠, 사도 베드로가 했던 설교가 36절에서 38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결론 지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의해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전하는 말씀은 이것이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을 기름 부어서 그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 예수를 믿을 때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전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거기서 말씀을 듣고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말씀 잘 들으면,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멋진 변화들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요, 한 절만 더 보시겠습니다. 42절에서 4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들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죄로 고통받는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죄사함 받는 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나간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다 용서받았음을 믿습니까? 그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게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증언해야 될 내용이고 우리는 그 일의 증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본문을 이제 결론적으로 바라보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가서 나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도대체 무슨 일의 증인이냐 이 말입니다. 연약한 사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그 능력의 주님, 만유의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외모로 보고 된다 안 된다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말을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바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교회가 지금 희미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정인된 삶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무 사람들이 연약한 거죠.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는 말이죠, 우리가 시대가 그런 시대가 아니라서 옛날에는 전도하면 사람들이 막 와서 구석구석에서 막 전도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도하자 그러면 참 전도하기를 모으기가 좀 쉽지가 않은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복음을 많이 전하고 계시겠죠. 여러분, 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나만 간직하지 말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전했던 그 말씀처럼 우리도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